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생명에 위협이 옵니다. 본문 쉬지 말고라는 말은 뜻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원문대로 의미를 살펴보면은 성경 언어에서 보면 아디알레입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디알레입토스라는 말 언어는 몇 가지 단어들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언어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사무엘이 사사 자리에서 은퇴하며 한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사사요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 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당연히 사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합니다. 더 이상 사무엘에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공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공적인 사명을 아닐지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계속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경우 기도를 쉰다는 것은 중보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시철이 되면은 새벽 기도 참석 수가 많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들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입시가 끝나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필요에 따라 기도하다가 그 필요가 사라지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분들 가운데 언젠가부터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참 열심히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것 또한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 힘든 핑곗거리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이제 응답으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에처럼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기 힘들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
역시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문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 언어에서 보니까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하라는 뜻의 프로스와 무엇을 원하다는 뜻의 유코마이를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원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뜻이 여러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 이 여러 말들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때만 쓰인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넣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프로슈코마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 외식의 유혹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 태도를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외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 마음의 유혹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 기도에 열심히 있다, 기도를 정말 오래 한다 등의 이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흔들릴 때 프로슈코마이 기도는 물 건너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식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기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 판단되면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프로슈코마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소원만 고집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